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주님의 지혜를 힘입어 얻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삶의 많은 고통과 많은 고난과 마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얻는다고 하는 것,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을 룻기를 통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나오미가 자신을 따라온 모압의 며느리 이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남편과 자식을 다 잃고 망하고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게 되어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 이 불쌍하고 가련한 나오미를 의지하면서 같이 살아보고자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 홀로 된 두 여인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풍전등화와 같은 삶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룻이 나가서 밭일을 거들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건져다가 그것으로 두 모녀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노아흐라고 하는 안식할 곳이라고 해석했지만 남편으로 가정으로 해석해도 되는 문장이죠. 너에게 남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젊게 혼자 되어서 네가 어떻게 나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시집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 되는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냥 일한 그 싹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여인에게 보리싹을 뽑아서 흘리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켜서 보리싹을 다 취하지 말고 그 논두렁에다 밭두렁에다 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가둬다가 그것을 털어서 그 어머니와 먹고 살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그 소식을, 이 안타까운 이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복을 빌어주고, 또 그것을 얻어먹는 나오미는 보아스의 가정 가운데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는 이 룻을 보아스한테 시집 보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신의 삶도 도모할 길이 없는 이 나오미가 놀랍게도 룻을 시집 보내서 룻의 형편을 낫게 해줘야지, 이렇게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2절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고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가진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기억해낸 거죠.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가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신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이 고엘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뜻 안에는 너희가 생명의 한 연합체이고 너희가 한 가족으로 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죠. 첫 번째는 땅을 무르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지고 사업을 망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하고 잃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면 그것을 다시 무르는, 희년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되는,
땅을 무르는 제도가 고엘의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족의 씨앗을 이어가는 거죠. 생명의 씨를.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계보를 중시하는지, 그 족보를 중시하는지를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족의 그 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계대제도라고 하는, 남편을 잃어서 부인이 자녀를 둘 수 없으면 가까운 친족부터 그 친족의 이름으로 다시 아이를 가져서 원래 아버지의 대를 잇게 하는, 이것이 고엘의 두 번째 계대제도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살인자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원한을 가족들이 같이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이 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 가속회의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장로들의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서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했을 때만이,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내 가족이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것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갚아져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공동체가 받아들였을 때, 그럴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이 고엘의 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누가 친척의 땅을 무르는데 참여하겠습니까? 누가 친척들의 도움을 위해서,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강제 규정도 없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데, 안타깝게도 이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 잊혀져가는 고엘 제도를 이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된 거죠. 그렇지,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룻과 보아스를, 우리 친척인 보아스를 결혼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 나오미의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보아스죠.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4월 말과 5월 초에 걸쳐서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보리를 계속 수확한 거죠. 보리를 모두 땅에다 깔아놓고 그것을 잘근잘근 밟아서 보리의 씨앗을 그 잎사귀가 달린 채로 이렇게 걷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쌓아두고 보리 타작마당이라는 건 거적을 밑에다 까는데, 땅에다가 그 폭이 15m 이상 넓었다고 해요. 그것을 계속 연이어 붙인 다음에 한쪽 끝에서부터 그 밟아놓은 보리 타작 그 가루를 날리는 거죠. 우리 캘리포니아 날씨가 비슷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밤이 되면, 5월에 밤이 되면 이 지역에 땅이 더워진 그 땅의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게 되는데, 낮에는 일하기도 힘들었겠죠. 태양이 뜨거우니까. 밤이 되어서 편서풍이 불기 시작하면 이 타작마당에 이 겨의 씨와 그 잎사귀들과 섞여 있는 그 보리를 하늘에다가 뿌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다른 것들은 다 날아가고 무거운 보리 씨앗들은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늘에 날리면서 그 보리를 거두는 그 추수를 타작마당에서, 오늘 나오는 밤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보리 추수를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 보리 추수를 마무리 짓고 나면 그 주인인 보아스가 와서 그 타작마당 옆에, 보리를 쌓아둔 마당 옆에서 잘 거라는 거죠. 그 보리를 까불 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잔치를 베푸는 것이 당시 주인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쌓아놓은 보리를 지켜야 되니까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보리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밤에 늦게까지 보리를 타작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기도 뭐하고 보리도 지켜야 되고, 또 저녁 늦게까지 파티도 했고, 그러니까 보리를 쌓아둔 그 위에서 잠을 잘 거라는 거죠. 매일 보리를 추수하면서 보아스와 룻은 얼굴을 익혔겠죠.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 딸 같은 나이에 룻을, 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유다에 와서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보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잘해줬을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2장 가운데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오미가 과감하게 낸 제안은 뭐냐면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오늘이 D-Day다. 오늘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평소에 일하던 복장, 보리 털던 복장이 아니라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라는 거죠. 그리고 목욕을 쫙 한 다음에 타작마당에 내려가 있다가 결코 보아스의 눈에 띄지 말다가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한 다음에 그가 잘 때, 오늘 4절에 나오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발치에 가서 누우라는 것은 자고 있는데 옆에 가서 살짝 누우라는 거죠. 8절에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자다가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보아스가. 아마 자자마자 들어갔으면 알아챘겠죠. 한참 깊은 잠이 든 뒤에 피곤하고 하루 종일 그 보리를 추수하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또 밤에 늦게까지 파티를 하고 또 많이 먹고 마셨으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보리 쌓아놓은 추수한 곳 옆에서 자고 있는데, 자다가 느낌 위에서 깨보니까 옆에 룻이 누워서 같이 자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보아스를 홀릴 것인가를 의논해서, 야, 오늘은 평소처럼 하고 가면 안 돼. 옷을 예쁘게 입고 화장하고. 유튜브에 보면 화장 비포 애프터 영상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화장 전과 화장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성형보다 더 무서운 게 화장이더라고요. 화장을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거죠. 평소에 보던 보아스 앞에 나타나지 마. 그러다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을 때 그때 화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짠 하고 보여주는, 뭔가 인지 부조화를 이끌어서 평형 감각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걸까요? 이 불편한 자리. 어떻게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남자를 어떻게 다가가서 접근하고 유혹할 건가, 이런 걸 코치해주는 장면이 있을 수 있을까? 많은 이 룻기의 주석서를 보면 4절에 나오는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너는 가서 옆에 그렇게 하고 눕기만 해. 그 다음부터는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라는 말이 보아스가 고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주석을 답니다. 과연 그런 내용일까요? 우리가 정직한 눈으로 이걸 읽어보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밝은 날에 찾아가서 맨정신에 얘기하면 되죠. 밭 털다가 가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되지, 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옆에 자다가 깨어나면 그때 고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어떤 룻이 매력적이고 보아스의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성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뜻이 분명히 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오미가 시키고 모녀간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느낌이시군요, 다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나오미나 룻은 무엇을 받기에 보아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룻 안에 무슨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야, 내가 맨날 밭에서 보리 터는 것만 봐서 그렇지, 내가 꾸미고 옷 갈아입고 꾸미고 한번 나가면 깜짝 놀랄걸? 날 보면 마음이 흔들릴걸?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밭에서 네 마음을 읽었다. 내가 한눈에 알아봤지. 네가 말은 못하지만 사실은 날 좋아하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룻이 보아스의 앞에 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수도원에서 일할 때 경기도 양평 시골에 있는데, 거기서 밭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시골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골의 농경사회의 슈퍼갑이 이장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군수나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항상 굽실거리고 아무 힘도 없어요. 이장님의 파워가 절대적인데,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마을 그 공용 창고에다 그 고구마를 넣어두면 마켓에 그 마케팅 책임자마다 와서 더 많은 고구마를 받아가기 위해서 이장님한테 계속 굽실거리는 거죠. 이장님이 거칠 것이 없고, 이장님의 가장 멋진 파워는 그 확성기를 통해서 아무 때나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 기분 나쁘면 마이크에 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또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무슨 노래도 막 틀고, 밭에서 일하다 보면 도대체 이장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장님이 아주 슈퍼 파워인 거죠. 그런데 그 우리 시골 마을에 가면 4가정 중에 한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에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 시집 온 처자들이 혼자 됐는데 마을 이장님을 유혹해서 내가 결혼해야지. 그래서 과감하게 나가서 프로포즈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사회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 땅에 이방의 여인이 와서 그 밭을 터는 일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그 마을에 지주고 베들레헴의 유역자인 보아스한테 가서 내가 1대1로 그 사람한테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해야겠구나. 물론 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러면 룻은 뭘 갖고 미모에 대한 압도적인 미모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을까? 그게 아니면 여인의 촉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말은 안 하지만 왔어, 틀림없어 하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여인의 촉이라는 게 있죠. 역사상 가장 미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이 클레오파트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레나와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헬레나는 우리가 예전에 설교에서 다룬 적이 있는 헬레나가 그리스의 왕비였는데 파리스 왕자 눈이 맞아서 트로이로 가출하는 바람에 그리스와 트로이가 10년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중국 이 속담에도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미모라는 말이 있죠. 얼마나 아름다우면 여인의 미모가 전쟁이 나게 하고 세상을 위태롭게 할까요? 김태희가 아무리 예뻐도 김태희 때문에 전쟁이 나진 않잖아요. 중국이나 일본하고 다툴 일은 없겠죠. 클레오파트라나 헬레는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이렇게 세상을 쥐락펴락했을까? 이 롯이 오늘 보아스에 나간 것처럼 사실은 똑같은 일을 우리 클레오파트라의 일에서도 전하고 있죠. 역사는. 이 삼두정치가 로마의 삼두정치가 서로 가열되면서 폼페이우스와 이 카이사르가 대결을 하다가 폼페이우스가 쫓기다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케이사르가 이 애굽을 점령했는데 점령한 땅에서 배를 타고 나일강을 지났는데 여성 파라오로 있었던 공동 파라오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이 애굽의 운명은 이제 한순간에 바람 앞에 등불인 거죠. 그런데 이 거대한 배를 타고 있는 케이사르가 그 앞에 이 융단을 카펫을 깔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린 카펫이 풀리면서 그 안에서 클레오파트라가 나온 거죠. 그렇게 극적으로 클레오파트라와 케이사르가 만났는데 이 케이사르가 완전히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든 겁니다.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반전이 케이사르가 애굽을 점령한 게 아니라 오히려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폐위시키고 이 클레오파트라를 단독 여왕으로 애굽에 세웠을 뿐만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에게 저항하던 모든 반란 세력을 다 진압시켜버리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왕국을 세워주고 본인은 떠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삼두정치 이후에 이 독재 정치를 열었던 케이사르가 암살을 당한 다음에 그 브루투스와 이 케이사를 따르던 이 안토니우스가 싸움을 해서 다시 브루투스를 물리치고 애굽으로 입성하게 되죠. 안토니우스가 애굽을 입성했을 때 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든 겁니다. 근데 얼마나 빠져들었냐면 이 애굽에 와서 이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의 부인을 버려요. 자기의 부인은 삼두 정치를 하던 옥타비우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1세라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죠. 옥타비우누스의 여동생을 자기의 부인을 버리기 때문에 옥타비우누스와 원수가 되고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자기의 조국 로마를 버렸어요. 애국 군대를 이끌고 악티움 해전에 나가서 자기의 조국을 상대로 자기의 병사들을 죽이는 싸움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안토니우스를 버리고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뒤로 돌았는데 남자는 그렇게 어리석은 걸까요? 여인을 위해서 조국과 싸우는 일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도대체 여인이 얼마나 매력적이었습니까? 클레오파트라는 누구였기에 남자들이 클레오파트라만 보면 이렇게 될까? 세 번째 옥타비우누스가 안토니우스를 꺾고 로마에 입성하게 되죠. 근데 신기하게 옥타비우누스를 한 번 만난 클레오파트라는 그 다음에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왜 옥타비우누스를 유혹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옥타비우누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들지 않았을까? 이것이 역사의 미스터리인 거죠.
이 역사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로마인 이야기에 썼던 시오너 나나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의 촉이 있다는 거죠. 고양이처럼 고양이는 딱 보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한눈에 안답니다. 제가 살면서 어떤 고양이도 저한테 친근하게 대하거나 다가오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어요. 누나들이 고양이 키우는데 저만 보기만 하면 다 피해버립니다. 내가 고양이를 안 좋아하는지 고양이들이 어떻게 알까? 한눈에 안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인들은 남자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거죠. 한눈에 알 수 있습니까? 딱 보면 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없구나, 나한테 끌리겠구나 안 끌리겠구나를 한순간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롯도 보아스가 자기를 봤을 때 한순간에 알았을까요? 자기한테 좀 친절을 베풀고 딸 같아서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래서 볼일 좀 더 준 건데 룻은 딱 보고 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은밀히 다가가서 밤에 옆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나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오늘 9절에 나오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건 히브리식 표현이죠. 에스겔에서도 나오지만 은혜를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당신하고 결혼을 해서 한 집안을 이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얘기인데 여자가 남자한테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어달라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프로포즈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촉이 있어. 왔어. 나한테 빠진 게 분명해. 그리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보아스가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이런 식으로 행실이 어떻게 이 모양이냐. 밤에 찾아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혼자 돼서 이렇게 혼자 산다고 내가 그렇게 쉽게 보여? 뭐 이렇게 나왔으면 어떡할까요? 당장 나가 이러면 정말 망신스럽고 보리밭에 일하러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주제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슈나라고 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탈무드의 주석이 유대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미슈나의 전통에 보면 고엘 제도를 유지하는데 고엘 제도에 앞서서 여성과 남성이 통정을 하면 고엘은 깨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고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유업을 물리기 위한 제도지 남녀가 재혼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고엘을 앞서서 정을 통하면 그때는 고엘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고엘에 대해서 보아스가 롯한테 설명한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너가 해가 지기 전에 사람의 눈에 띄기 전에 여기를 떠나야 돼. 사람들이 너를 보고 여기서 자고 간 걸 알면 그때는 고엘이고 뭐고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고엘을 행할 뜻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 보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떠나야 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남자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면 고엘이 깨졌을 것이고 고엘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 보아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됐던 거죠. 전혀 이질적인 것이 맞닿았는데 근데 어쨌든 결과는 좋게 된 거죠. 고엘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게 된 겁니다. 18절에 가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자. 그가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아스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보아스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보아스의 무엇을 받기에 이렇게까지 위험한 일을 하면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거라고 믿었을까요? 보아스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모으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람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지 마라. 누구를 믿지 마라. 근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보아스의 삶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앞에 나아가는 일, 룻이 보아스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쉬웠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그 밭에서 타작마당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그 주인에게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마주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제일 먼저 마주해야 할 도전은 내면의 수치감과 싸우는 것이었겠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처지에서 보아스 앞에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수치감과 마주하는, 안에 있는 수치감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수치감이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준 그것의 속은 에고가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앞에 사택에 이사를 가서 이전 신고를 하려고 구청에 갔어요. 구청에 가니까 새로 왔다고 복지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극빈자는 아니지만 극빈자 위에 있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면서 온갖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혜택이 한 10여 가지가 넘는 겁니다. 애도 새로 낳았겠다. 뭐 얼마나 혜택이 뭐 음식도 주고 뭐 학원에서 공부도 하게 할 수 있고 뭐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 혜택들을 다 가진 팜플렛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오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신앙의 양심에 꺼림이 있어서 다시 되돌아서서 구청으로 갔죠. 구청에 찾아가서 담당 직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한국에서는 목회자들이 세금 보고도 안 하고 세금을 내지 않죠. 소득 신고도 하지 않고 해봐야 물론 99%가 면세점 이하였기 때문에 별 득도 없고, 그리고 사실 개신교 때문이 아니라 불교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죠, 제도가. 그런데 찾아가서 소득 신고가 돼 있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목회자인데 교회에서 소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환한 표정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목사님이 받는 소득의 2배를 받아도 차상해를 못 벗어난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쁜 마음으로 그걸 누렸어요. 뭐 집도 있고 뭐 전세가 있든가 차가 있든가 예금이 있든가 하다못해 빚이라도 있어야 그게 자산이 되는데 외국에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탈북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혜택을 잘 누리고 있는데 그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항상 애들을 키워가면서 많은 혜택을 커뮤니티에서 누리죠.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줘요. 둘째 아이가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그런 많은 도움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애한테 얘기를 하죠. 네가 이런 도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도움을 받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죠. 물론 자랑스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아이한테 얘기하죠. 너가 앞으로 잘 되고 많은 복을 누리게 되면 그것을 네가 오늘을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나누어라.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사회의 초청이라고.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만의 도움을 받는 것이면 그것은 거지라. 거지의 삶을 사는 거다. 너가 그 장학금을 걸맞은 그런 선수가 아니라면 그것을 내놓고 그것을 접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선수로 뛰고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주 대표도 뽑히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선수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픔과 현실을 마주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의 그 자녀인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사회에서 놀라운, 말씀하면 누구나 아는 놀라운 성취를 거둔 겁니다. 삼형제가 다 장로인데 다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성공을 거뒀어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 건 알 수 없지만 자식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크게 성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부모가 도와줘도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런 성취를 거뒀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분이 막내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6.25 때 잃고 행상을 하면서 삼형제를 키웠답니다. 길에 앉아서 행상을 하면서 과일을 파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만날까 봐 옷을 높이 하고 모자를 높이 쓰고 얼굴이 잘 안 보이도록 하고 엄마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형제가 돌아가면서 엄마를 도와주지 않으면 무거운 짐들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아들을 보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손으로 뒤통수를 빡 치더래요. 부끄럽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솔직히 창피하다고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건강한 신체를 주고 우리에게 살 터전을 마련해 주셨는데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걸로 팔아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내 가족이
이게 어떻게 너한테 부끄러울 수가 있니? 부끄러우면 나오지 마라. 여기에 애정을 갖고 떳떳하게 그렇게 장사를 하고 살아가야지. 네가 살아가는 것, 네 삶의 현실에 부끄러운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꾸짖으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다음부터 열심히 부모님을 도왔다는 거죠. 과외를 해도 가지 못하는 학교를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삼형제가 다 좋은 학교에 가고 사회적 성취를 이뤄가는데 항상 삶의 현실에 용기를 갖고 부딪힐 때마다 항상 믿음의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게 생명의 비밀이고 신앙의 비밀인 거죠. 진리와 진실한 영을 구하시는 주님이 삶의 진실에서 삶의 현실을 마주하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놀라운 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스톡데일 파라독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남전 때 미국 해군의 제독이었던 스톡데일 제독이 월맹 폭격을 지휘하다가 월맹군의 대공포에 맞아서 비행기가 격추되죠. 그래서 미국의 전쟁 사상 최고위직 장교로서 포로가 되는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독으로서 장군으로서 포로가 됐는데 월맹이 계속 이 스톡데일 장군을 고문을 하는 거죠. 뒤에 척추를 상하고 팔이 부러져서 불구가 돼서 돌아왔는데 8년 동안 모진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감방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나무 개짝, 사과 개짝 2개 붙여놓은 것 정도의 크기를 물에다 반쯤 잠궈서 거기에다가 수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 수갑을 찬 채로 이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죽지만 않으면 되고 끊임없이 고통을 가하고 고문을 가하면서 그 월맹 측에 군인들이 요구하는 거죠.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좀 해달라. 그러면 좋은 음식도 주고 좋은 방에 있고 가족의 편지도 받아주고 조기 석방을 해주겠다고 회유하는 겁니다. 미국을 비난하는 회견을 못한다면 적어도 군사 기밀이라도 전해달라. 그러면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보장해주겠다. 그런데 거절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유엔에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포로를 제대로 대우하고 있는지 조사를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 포로들이 다 아주 인격적인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증언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 회유도 거절하고 전쟁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단이 돌아간 뒤에는 또다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두드려 맞는 거죠. 8년 뒤에 미국에 돌아와서 이 스톡데일 장군이 포로가 돼서 보여줬던 그 위대한 행적 때문에 완전히 영웅이 됐죠. 수많은 훈장을 받고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계급이 계속 승진해서 보통의 전쟁 포로들이 예편하는 것과 달리 군생활도 계속할 수 있었죠. 스톡데일 장군이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의 참모나 부하들인데 나는 장군이니까 그래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2차 대전의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의 포로가 됐던 독일의 원수가 있었죠. 파울스 원수라고 하는 17만 명의 부하와 포로가 됐는데 소련에 항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굴복했죠. 계속 독일을 비난하는 회견을 하고 전쟁이 끝났을 때는 독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소련에게서도 버림받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끝을 맺었습니다. 결코 자존심이나 책임감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 스톡데일 파라독스의 주인공이 된 스톡데일 장군을 지켰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의 궁금증이었는데 스톡데일 장군이 제독이 뒤에 인터뷰를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어떤 사람들은 죽고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고 승리한 모습으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스톡데일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 그리고 헛된 믿음을 붙잡은 자들은 다 병들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풀려날 수 있겠지. 크리스마스 때는 풀려날 수 있겠지. 부활절에는 풀려날 수 있겠지. 이런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실망하고 좌절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병들고 죽더라는 거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스톡데일 장군은 현실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죽겠구나. 꼭 살아서 돌아가고 싶은 신념이 있지만 죽기가 쉽겠구나. 살아 돌아가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현실을 직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차피 한 번 죽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내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죽음을 통해 드러낼 수 있을까? 내 가족과 내 조국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이 짧은 삶을 살았는데 이 삶 가운데서 포로로 죽어가는 이 삶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누굴까? 죽음 앞에서 나는 누굴까? 이것을 마주한 사람들만이,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결국은 살아났다는 거죠. 무릎 꿇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것이 현실의 힘이고 이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이 죽음과 맞서서 생명을 붙드는 자들은, 이 죽음의 위세와 맞서서 믿음을 붙드는 자들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다는 거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 하지만 현실을 붙잡아야 하는, 성경 가운데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룻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삶의 모습의 진실을 오늘 나오미와 룻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의 삶의 자리, 자기의 비참해 보이는 삶의 자리에 현실의 두 발을 딛고 서서 그 세상의 위협과 마주설 때, 그 죽음의 위협과 마주설 때, 그 죽음의 위협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말씀에 새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승리를, 이런 생명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렵고 도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회유하고 위협하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무릎 꿇으라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큰 도전이고 우리의 숙제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두려움과 수치감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패배가 두렵고 에고가 깨지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뒤에 꼭꼭 숨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께 안일한 삶을 달라고, 편안한 삶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속여온 오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삶의 비밀이, 생명의 중심에 고통과 고난이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직시하고 마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울 때 우리가 늘 승리하는, 늘 생명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더욱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십자가의 보혈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혈을,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마주하는 용기를, 그런 진실과 신령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